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주간 중 화요일에 있었던 신앙 논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예수 현상에 대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당국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 질문 공세를 하며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당대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신학자들과 최종 공개 논쟁을 하신 결과 예수님의 KO 승이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다윗의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신학적으로 증명하셨고 너무나 확실한 신학적 반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3년 동안 싸우던 적과의 세후 논쟁에서 단칼에 KO패 시키시고 나서는 그 일당에 대해 결론적인 심판의 발언을 23장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매듭을 탁 지으셨어요. 유야무야 흐릿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화요일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이날 화요일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치시던 당신의 일을 끝내시고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은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대중 앞에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화요신학 논쟁 이후 저녁에 감람산에서 하신 긴 강론, 그리고 그 이후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또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며 하신 유명한 강론들인데요.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 20편, 110편의 그리스도론으로 갈무리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감람산 강론,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대제사장적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산상수훈이라든가 조각조각 베푸신 비유들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그러나 잡히시던 날 저녁 제자들에게만 쏟아놓으신 기밀문서 같은 이 강론들은 사실 잘 취급되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부위예요. 그런데 이 강론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어서 생기는 교회, 그리고 종말까지 이어지면서 생기는 이 신약 성경 목록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유언 강론들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키 이슈를 들고 여기까지 흘러왔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씩 실마리를 풀어주고 계신 예수님은 드디어 잡히시는 날 밤 고난도의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문제는 아무나 듣고 해석할 수 없는 난이도 높은 계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의 강론들을 공부할 것인데요. 앞으로 시간마다 이전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셔서 소화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맞으신가요? 그럼 예수님의 유언 강론들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강론들은요,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대중 속에 앉아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경험하셨어야 들리는 말씀이 앞으로 공부할 강론들이랍니다. 들으면 무슨 내용이겠거니는 해요. 하지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는 않는 거죠.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경험한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평생을 따라다니죠. 지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경험에 의해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엔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도 일단은 경험되어야 돼요.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으로 출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작일 뿐 힘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험해야 돼요. 자초지종 어떻게 되어 왔다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 예수 그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우리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까지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말씀, 고뇌, 사건, 관계, 갈등 등을 할 수 있으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일단 원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신 말씀이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우리 입장도 생기게 돼요. 믿음도 생기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깨달으라는 거죠.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강론들이 육성으로 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강론들이니까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기 시작하신 첫 번째 강론인 감람산 강론을 정복해야 하는데요. 감람산 강론은 화요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전을 끝내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 감람산 언덕에 앉아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베푸신 말씀이에요. 일종의 묵시성 강론인데요. 감람산 강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람산 강론이 어떤 배경 속에서 베풀어졌나 그 좌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감람산 강론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었나요? 화요일에 최종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증명하시며 완전 그들을 박살내셨고 이어 그들에게 심판주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놓으시며 시원하게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막 나오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드라마로 치자면 속 시원히 결판을 내시고 방금 예루살렘 성을 나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렸을 때 엄마가 우시는데 왜 우시는지 몰라서 무서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들이 울면 불안하죠. 겁도 나면서 힘들어요. 자, 왜 그렇죠? 아직은 어려서 그 울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울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과 몇 차례에 걸쳐서 종교적인 아주 결론과 같은 논리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이런 일이 있고 막 감람산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탄식하시니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요. 그 울음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사실 지난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의 전모를 보실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셔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었어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시는 걸까요?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번에는 드디어 아들까지 왔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의 영성 앞에 예수님은 그만 울음이 북받치셔서 우신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수모를 당하며 외롭게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결국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오열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정치 지도자들과의 끈질긴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년 후 로마 디도 장군이 무너뜨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감난산 강론의 좌우 배경 설명 내일 계속됩니다.